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이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풍랑을 갑작스럽게 만났죠.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이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했죠. 배에 점점 물이 찼고 이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예수님을 겨우 깨웠죠. 그렇게 일어나신 예수님은 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셨다. 근데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배를 군대에서 2년을 탔는데 그 2년 탈 때 엄청난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한 번 맞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날씨가 안 좋은 건 경험을 해봐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났다.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걸 처음 겪어봤는데 배 앞머리가요 밑으로 처박힙니다. 바닷속으로. 곧바로 하늘을 향해요. 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요. 집기들이 막 쏟아지고 배는 집기들 다 고정시켜 놓거든요. 근데도 뭔가가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정도가 되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뭐라도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말로 끝날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후에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야, 너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을 앞둔 어떤 공포를 느낀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말 한마디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잠잠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원래도 예수님이 대단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권능이 이 제자들을 압도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를 건너는 이유가 뭐죠?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북부와 서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반대로 이 동부와 남부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기도 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정이 없이 바로 또 호수를 건너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신 목적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현지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이 아닌 무덤들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삶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옷을 입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몸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막 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막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능력이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한 고백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나올 곳을 명령하셨을 때 이들이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과 함께 그들이 엎어졌죠.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낸과 동시에 귀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심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이 만나봤자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복종하지만 귀신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군대라고 대답하죠. 앞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군대라는 단어는 보통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는 어떠느냐? 4,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루어진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신들의 군대라고 말했을 때는 자신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근처에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무적행은 이 귀신들을 벌하기 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를 심판의 때가 아닌 너무 이른 시점에 만나버린 거죠. 그들은 절대로 회심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과 벌뿐입니다. 그러니 구할 수 있는 건 뭐냐? 너무 빨리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돼지떼가 있다는 곳에서 이곳이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귀신들이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아마도 수천 마리가 될 이 돼지떼들은 비탈로 내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풍랑을 제압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군대가 되는 귀신들을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을 보면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려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나가요. 다시 돌아오고.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반나절 동안 별의별 행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떤 쇼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을 세운 후에 제물에 그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살라버렸죠. 진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행위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진짜는 그냥 결과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꾸며서 뭔가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을 통해서 결과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존중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떠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신이 나아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이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수천에 달하는 귀신들을 가볍게 제압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결과로 항상 이어진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에게 들리니까 어때요? 이성을 잃게 만들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죠? 비탈로 내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죠. 아담의 불순종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의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목격했잖아요.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마을은 난리가 났죠. 워낙에 유명한 광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 지금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더니 어떻죠? 예수님은 서 계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놀랐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잠잠해진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도 똑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열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자고요. 그들은 논외로 치고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 복음은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1억이 생겼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대단한 좋은 소식이야 라고 말하기 어렵죠. 내가 1억을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무려 징역을 5년이나 받고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1억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이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갈망이 있는 사람,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 제자들은 간절하게 구원을 바랐습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군대의 귀신이 들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던 이 사람도 간절히 구원을 바랐겠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말 한마디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외부의 힘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자신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은 오히려 어렵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축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거죠. 마치 귀신들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잖아요. 귀신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요성은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냥 두렵고 불편한 존재로 비춰질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듣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인이 된 후에는 어때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얽매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한순간이라도 거부했거나 아예 거부해서 큰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는 음성을 들었고 또는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기드온, 삼손, 사울왕, 가룟 유다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내가 바라는 구원이 일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내가 깊이 그것이 인식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있어야 구원의 갈망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구원의 갈망이 있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바르게 인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셨을 때 우아하고 환호하고 박수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옵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쫓아갈 만큼 권위 있고 나에게 분명한 복음으로 그 말씀들이 들립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또 불편한 말씀들로 들리십니까? 놀라운 이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또 이겨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오늘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가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그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많은 것들을 뒤로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